저희는 지난번에 이제 한 사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도행전의 한참 뒤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좀 가물가물하실 때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스데반 그는 누구일까?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은 이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삶 가운데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자였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그를 능히 대할 자가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이었지만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냐면 큰 시험을 당하듯 이제 그 앞에서 또 이제 신문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결국 순교를 당하는 삶을 바라보게 되지요. 곧 죽었다라는 말인데, 그러나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에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가졌고, 또 무엇보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다시금 이 땅을 바라보며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를 핍박하던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긍휼히 여겼던 자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삶을 볼 때에 어, 멋져 보이는 삶, 그리고 참 대단해 보이는 삶으로 묘사되어서 그 자체도 도전이 되지만, 저에게 개인적인 그 도전은 이 스데반이 누구였는가 하였을 때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일반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또 옆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있는 뭐 청년 리더, 엘더, 네, 멋진 분들이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옆에 있는 신앙의 대단한 사람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성도로서 살아가죠. 스데반이 보였던 그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었고, 또 스데반의 그 삶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곧 후에 사도로 불렸던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스데반의 삶이 은혜와 도전이 되었던 것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소망해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네, 이제 가지 강압적으로 나아가죠. 한번 제가 고백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나가겠습니다. 아멘. 저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이 함께 있기를 한번 나누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참 감사하게도 또 똑같이 동일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빌립을 통하여서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좀 바라보기 원하고, 그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할 바를 찾기를 소망해 봅니다. 빌립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안에서 보니 이러한 삶을 좀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사람. 말씀 볼 텐데요.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이 빌립, 갑작스러운 등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순수히 따라가는 삶으로 좀 묘사됩니다.
그는 이전에 이제 그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박해가 심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현상을 이제 사도행전 8장은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이 빌립은 어디로 향하냐면 스스로 사마리아 성으로 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함께 있지 못할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사역들을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가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또 그 길은 광야라라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7절에 곧 이어서 일어나 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숙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들었다 하여도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내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데, 빌립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니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냥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디오피아 사람,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재무장관, 어떤 건지 아실까요? 집에서는 어머님들이실까요? 가게의 모든 경제를 안고 있는 그 재무장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인데요. 경제적인 모든 정치적인 힘을 갖고서 어떤 것을 다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한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그곳에 잠깐 머물렀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 이것만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한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다르게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궁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 일에 잠깐 동참했다라고도 말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속에서 저는 핵심은 어디 있냐면, 어쨌든 그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그가 2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각 사람을 소개해주며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이 책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전도와 선교라는 명목하에 그냥 막 무한히 확장되어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중심이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전파하게 하시는지를 보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볼 때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인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의 시작 가운데에서 성령의 일하심은 어느 곳에 있던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이곳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있으면 우연이라고도 말할 법한데, 어쩌면 깨닫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어도 내 눈에 보여도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빌립에게 찾아와서 그를 이렇게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무엇을 자꾸 보여주냐면 이 한 넷이, 이 돌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없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소개해 주는데, 29절에서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다시금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빌립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꽤 먼 거리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가감이 생략되고 이제 다시금 빌립에게 이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보는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예 거리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그곳에 순종하며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이 하나를 던집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런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그곳에서 빌립을 청하여서 그 고위 관리와 같은 그 수레 위에 이 전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초대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빌립의 모습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그냥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도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 것을 바라보고 제 삶을 좀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제 삶을 보며 뭔가 이상한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구하지 않아서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돌아보고 보니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은 꽤나 바쁘고 분주하고 때로는 정해진 그 일상의 흐름에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 주어진 과제, 또 역할, 또 만남 등이 늘 예비되어 있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늘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도 모르게 붙여주고 계시는 그 만남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제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분들과의 그 순간순간들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다 애정하는 마음으로 마주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 애정하며 만나는 그 매 순간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순간에 가볍게든 또는 아주 깊이 있게든 그 순간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무 무감각하여서 그냥 흘려보내고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냐면 그렇지 않다. 그냥 아무 인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똑바로 바라보고 그 만남을 가벼워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을 때,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빌립이 이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우연히 하나님 안에서 만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읽었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원본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이방인이, 어떤 외부 사람이 그 말씀을 들고 이렇게 읽으며 갈까? 그런데 그것이 마차 위에서 읽고 또 생각하며 갈까 하는 지점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내시가 읽었던 것은 그냥 우연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펼쳐서 그냥 생각해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사야서 전체를 그냥 그가 알고 있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펼치며 그 순간 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더 다른 여러 말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알겠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표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약속된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하여서 내가 알려고 하여도 알 수 없는 단계에 이르니 그에게는 답답함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내시가 하는 말은 34절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과연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어떤 존재가 이 죽임 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자인지를 이 내시가 알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궁금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데에 참 감동인 것은 그가 이 순간만 그 궁금증을 가졌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궁금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쩌면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자리까지 여전히 나아오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에티오피아 내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고 계시냐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절정인 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35절이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립의 입이 열리어서 그곳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정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전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앞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그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곳에서 증거해 줬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이 소식을 입술로만 말했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라보게 되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빛을 그 사람에게 선포하여 준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을 그 자리에 기쁨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탄스럽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경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에디오피아라는 이 지역은 이제 낯선 완전한 이방 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빌립의 증거를 받는 에디오피아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끝의 이야기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더 막 샤랄랄라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거기까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성령께서 각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앞서서 빌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 사람의 주변의 삶들을 좀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정말로 깨어 있어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만날 때에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 입술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가 갖게 되었냐면 제가 최근에 이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청년을 이제 또 삶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 친구가 교회와 하나님과 그가 갖고 있던 그냥 일상적인 질문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간보듯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난 마음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처음에 막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열거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정리하면 잘 정리할 수 있고 그것 써내려가면 잘 써내려갈 수 있는데 그 순간의 당도하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잘 시작하였는데 그 끝이 조금은 헤매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청년 리더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데에 그 마음이 생각난 거죠. 그런데 빌립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곳에서 당황하지도 않고 빌립은 자기에게 맡겨진 정확한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 속에서 내 이야기가 같이 있기를 바라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딱 열어서 보여주셨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가 궁금해했던 성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가 궁금해했던 이 생명이, 이 빛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입술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성령 충만하였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가 세워진 자리에서 준비된 것으로서 항상 복음을 전하였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세워지는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 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여서 한 사람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그때 만났던 그 청년의 고백을 들어보니 너무나 그냥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 삶에는 풀려지지 않는 질문이 있는지, 왜 내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지, 청년으로서 내 삶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직장을 풀어가며 또 결혼을 해가며 내 삶의 문제들은 풀어가야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 무엇이 떠오르냐면 사실은 제가 다시 마주하는 저희 교회의 모든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 그 자체가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가운데에 내가 알고 있는 빛,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소망, 내가 알고 있는 그 꿈, 내가 알고 있는 그 감격을 그냥 그곳에서 전해주며 그 사람이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일인데
제가 이 교회에서 아직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다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리니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제가 하지 못하는 영역은 그 한 명 한 명의 삶을 들으면서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깊이 공감하고 또 갚은 아픔을 표현하며 그 가운데에서 제가 경험하였던 승리한 삶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자리를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같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고 권면하여 주고 또 같이 초청하여 주고 무엇보다 함께 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궁금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궁금해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먼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런 한 사람이 꼭 있고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그 입술로 자기의 마음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나 살고 싶어요, 나 사랑 얻고 싶어요, 나 생명 얻고 싶어요, 나 빛으로 서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것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이 빌립과 같이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기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어지는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이 저는 저희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나누었던 한 사람 빌립,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었고 그곳에서 한 영혼을 만나며 필요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삶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한 신실한 사람, 한 성도의 이야기라 말하며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한 사람 빌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라는 한 사람 빌립을 통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고 또 그 만남을 함께 꿈꾸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꿈을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